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되게 육체의 것, 육체의 소욕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오늘은 강단 말씀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은 육체의 것과 서로 대적한다고 하셨죠.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삶, 버려야 될 모습을 반대의 것을 한번 생각하고 벗어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육체 자체가, 육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시초 아담이 처음 그 범죄한 이후로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죠. 이 육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르코스입니다. 이것은 흙과 또 육체의 연약함을 나타내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짐승과 동물들과 재료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연약하게 부스러지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그 육체라는 단어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육체 1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했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에 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말씀하십니다. 음행은요, 헬라어로 언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우리가 현재 단어로 알고 있는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드러나게 분명하게 보자면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왜 육체의 일에 성적 타락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적인 타락은 사랑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사랑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셨던 복의 가장 처음 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죠.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인간의 가장 긴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적 타락은 그 인간의 가장 긴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첫 번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이유는
쾌락이 동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온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을 때 가장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에는 나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두지 않는 것,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과 섞여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음행한다면 부부의 사랑이 지켜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제도, 가정이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것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더러운 어떤 행위들을 나타내기 이전에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순결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죄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더럽혀진 상태. 그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호색입니다. 처음에 음행을 했고 그렇게 순결을 잃어버린 더러워진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 호색하게 됩니다. 호색은 원어로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덕함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더럽혀지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음란을 저지르는 것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더 뻔뻔하게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대적하고 거역하면서 미혹에 빠져서 다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둡니다. 그러고 나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그 이후에는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주고 나에게 만족함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 그것이 사상 우상이 될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자리에도 갖다 두게 되면 형상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를 두고 그것을 숭배하고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가 되어지게 하려는 주술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을 단순히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 뒤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졌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사랑이 깨어졌는데 어떻게 분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분함이 어찌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에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일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고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살인을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당을 짓는 것,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결국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끝이 다른 이 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는 것이죠. 술 취함, 인생은 슬픔이고 수고하고 고통뿐이라고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무엇인가의 다른 것에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의 고통을 잊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는 것은 방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여기에 쓴 것, 이 단어들 뿐만이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그때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줄 어떻게 아는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마음과 언행, 말과 행동이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물론 전에 바울이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전에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말고도 여러 가지 로마의 헬라의 문화들이 섞여서 그런 방탕한 모습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전에도 그 이전에 노아 시대 때에도 계속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도요, 동성애는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악함이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바로 살인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죄는 계속해서 있었고 더 커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체의 일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행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지었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 그 열매들이 왜 드러나는가, 왜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토요 전도 캠프를 시작했고요. 첫 현장으로 개원 예술대에 갔습니다. 이제 1, 2차까지 개원 예대에 가고 가천대로 옮겨갔는데요. 그 캠프 중에 한 형제를 만났고 지금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됐던 것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친구였는데, 원래는 불교 사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부족함을 느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만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2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고 그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아직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주로 믿어지지는 않는다. 좋은 선생님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성경 공부를 나누고 이 죄의 파괴성과 전염성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 죄를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다시 초청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야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계속 배우는데 이 죄가 무겁구나, 이것을 반드시 벗어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의 그런 부담감과 무언가 응어리지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이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육체를 따라 살던 부분들,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악순환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를 따라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